이번 제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도 새로 좀 정리하고 연구한 성경 개론 연구 보고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만 제대로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늘 첫 시간은 시험 보고 넘어가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마 질문을 하는 대로 제가 답변을 여기 지금 이 질문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드렸어요? 네, 질문서 보시면서 제가 연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한 언약 중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관련 질문입니다. 2005년 3차 개정판에서는 전능성 찬양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 개정판에서는 망하게 하는 권능, 뜻대로 하는 권능, 흥하게 하는 권능으로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여호와가 있었던 자리에 권능이 들어갔습니다. 의미상 무엇을 강조하시고자 했는지 저자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주제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반복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제 욥기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해서 전능성 강조에 따르는 권능이라는 말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권능, 뜻대로 하는 권능, 흥하게 하는 권능. 권능 자리에 원래 여호와를 부셨거든요. 여호와는 대주제에 명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위 주제로서 권능이라는 말을 붙이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3차 개정판과 4차 개정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의 의미도 달라졌으며 본문에 대한 안내도 더 세부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 보면 욥기 3장 13절의 위치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 경우를 보면 성경 본문의 단락을 나누어서 요약을 할 때 상위의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개정판 집필 과정에서 성경 본문을 정말로 꼼꼼하게 보시면서 구조를 검토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4차 개정판에 전반적으로 드러납니다. 성경 본문을 무조건 꼼꼼하게 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공부에서 본문 요약을 공부할 때 어디에 역점을 두고 공부해야 의미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네. 질문이 많이 긴데요. 그 질문이 긴 게 아니라 앞부분 거의 한 90%는 칭찬입니다. 연구 잘했다고 칭찬이고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 질문인데요. 정말 그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공부에서 본문 요약을 공부할 때 어디에 역점을 두고 공부해야 의미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거기 욥기 3장이 과거에는 그 옛날 개론책에는 그냥 욥의 패망한 욥의 탄식 그리고는 바로 한쪽 가로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함 그것이 3장 1절로 13절 그 다음 한쪽 가로 두 번째가 죽기를 원하며 탄식함 그게 3장 14절로 26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 개정판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공부하는 개정판에는 3장이 뭐냐면 절망한 욥의 탄식이라고 나옵니다. 절망한 욥의 탄식. 그러니까 결국은 3장 전체가
패망한 여부 탄식이라고 나왔는데 패망은 미리 내다보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패망은 조금 이따 패망하거든요. 더. 그래서 물론 패망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패해서 망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너무 과격하다 생각을 해서 절망, 소망이 없을 정도로 절망한 욥이 탄식하는 내용이 3장이다. 그런데 뭘 탄식하는가? 이게 탄식이 중요한데 뭘 탄식하는가? 앞에서는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1장에서 13절까지를 세분화해서 왜 그러냐면 게으른 주부, 나태하고 게으른 주부는 왜 겨울에 동치미 있잖아요. 무를 통째로 담은 동치미, 그 다음 배추를 통째로 담은 동치미, 그걸 그냥 통째로 대접에다가 갖다 놓죠. 그러나 부지런하고 정말 세심한 주부는 그걸 먹기 좋게 잘 잘라서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납득하기 좋게 달락달락 속성대로 잘라서 주제를 좀 세분화했습니다. 양쪽 가루가 없는 걸 양쪽 가루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개론책 전체 고치어진 개혁판, 개정판 개론책에는 한쪽 가로 주제가 예를 들어서 막 한 장이 나온다거나 두 장이 나온다거나 그런 게 더러 있어요. 특히 시편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자세하게 부분별로 언어의 속성 따라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가지고 양쪽 가로까지. 양쪽 가로가 또 너무나 분량이 길면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주제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좀 친절을 더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부지런하고 또 친절하게 그렇게 요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뭐 크게 달라진 게 아니라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분해해서 제목을 달아드렸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마지막 질문한 그 질문 내용 공부해서 성경개론 공부해서 본문 요약을 공부할 때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 우리가 왜 요약집 나오죠. 영문판 요약집이 번역이 돼서 출판이 돼 있는데 요약집이 아마 한쪽 가로까지 돼 있나 그럴 거예요. 한쪽 가로까지. 그러니까 성경 개론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끝낸다. 1시간에 성경 개론 강의를 끝낸다 할 때는 양쪽 가로까지 안 가요. 한쪽 가로도 못 가요. 가로 없는 데까지도 가기가 힘들죠. 절까지 대충 설명하고 지나가면 1시간 내에 바로 이 성경 개론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까지만 하면 되고, 그 다음 한 4시간이나 3시간 해달라면 절 지나서 한쪽 가로 1번까지 하면 아마 2-3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가로까지 하려면 한 20-30시간 걸리게 되죠. 지금 우리가 양쪽 가로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몇 절부터 몇 장까지 동그라미 안에 1번 나오고 그 다음 그 밑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강의하려면 아마 30시간이 아니라 7-80시간, 100여 시간 가져야 성경 개론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많아야 양쪽 가로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한 30여 시간이면 거의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할 때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단락을 지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위에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용만 파고 들어가서 자꾸만 이 내용의 목적은 뭐고 이 내용의 의미는 뭐고 이 내용의 여건 뭐 성격은 무엇이고 그런 거 일일이 나누다 보면 그건 올바른 연구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성경 강론집에서 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성경 개론을 공부할 때는 지금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바로 위의 제목과 성격이 같은가 안 같은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왜? 제가 언제나 그걸 정리를 해서 제목을 달아놓으니까. 그러니까 몇 절부터 5절까지 이것은 위에 동그라미 아니면 한쪽 가로. 동그라미가 있다면 동그라미에 뭐뭐뭐뭐 이렇게 뭐뭐뭐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이 내용과 관련이 있나 없나.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 제목이 틀린 거죠. 이 제목이 틀리면 여기 나오는 제목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해놓고 동그라미 안에 제목이 나오면 그것과 확인을 해서 이래서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쭉 나온다 이 말이고 그러면 이 세 개의 내용이 이 제목 안에 다 담고 있나 없나 그걸 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릇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이것으로 이만큼 담겨졌어요. 이 내용으로. 근데 이 내용은 여기도 담을 수 없으니까 이 일이 비기져 나와서요. 이건 더더군다나 이 바깥에가 있는 그릇 바깥에가 그러면 이 제목을 잘못 정한 거죠. 그럼 이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릇을 더 크게 만든다는 말은 이 세 개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제목을 정해놓고 이걸 서술을 해야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걸 공부하시고 나서 저렇게 꼭 설교를 했으면 쓰겠는데 박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려면 참 어렵겠다. 설교가 어렵겠다. 그래서 설교를 자꾸만 얘기를 해요. 보면 너무너무 과거에 주제 설교도 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제목, 설교 제목. 강론 제목이지 우리는. 근데 목사님들이 말하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차근차근 설명하면 정확하게 이 주제가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이 세 개의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제목이 된다. 그러면 이런 제목이 2개, 3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 제목, 둘 제목. 이 각각 제목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이 3개가 여기에 담겨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그릇에. 그러면 이 그릇이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만큼 담겨졌어요. 자, 이것은 이만큼 담겨졌어요. 이것은 담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팽기져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릇 밖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논리를 잘못 만드는 거죠. 논리를.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런 식이에요. 한쪽 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1, 2, 3. 그럼 이 3개가 이 그릇에 담겨져야 돼요. 전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느냐 하면 여호와 계시가 성경 제목 아니에요. 성경 목적 아니에요. 기록 목적. 왜 성경을 계시했나?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5대 속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도록 지금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는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그분이 전능하니까.
그분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이 없다.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자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 가신다. 이런 게 이제 다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하늘 아래의 일은 이것만 생각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면 이 헛된 일을 창조하고 심판을 왜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해가기 위해다. 그 영원한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전능자요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요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영원토록 그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일을 통행하여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면 벌써 딱 모든 물리가 확 터져버려요. 하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로구나. 이게 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만 믿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리면 공부는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계속해서 위의 제목으로 올라가면서 확인해 가지고 맞네. 정말 성경 전체는 여호와 계시라는 게 맞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영원성을 지니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를 만세전에 택정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믿어져 버리면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져 버려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 그게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뒤집어져 버려요, 사람이. 이런 역사가 바로 이렇게 논리를 찾아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질문자가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늘어놓고는 마지막에 공부를 그러면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상위 주제, 동그라미 안의 주제, 여기에 역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목표를 두고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제목에 목표를 두고, 왜? 이 제목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 누구나 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동년배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후배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교육이 가능해요. 이 교재만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판에서 특히 제가 신경 쓴 것은 혹시 내당대에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려면 하시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후대에 누군가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바르게 번역을 해서 우리 고유의 성경신학적 성경을 올바로 번역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로 로고스 성경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성경을 해가지고 이 주제를 양쪽 가루까지 넣어도 되고 한쪽 가루까지만 넣어도 되고 그 다음 아니면 1항까지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절 없으면 절까지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서 성경을 출판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글자를 가능하면 딱 정리해서 길이가 똑같이 똑같은 길이 안에서 그 하위에 나온 내용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들쭉날쭉 어떤 건 5자, 어떤 건 15자, 어떤 건 10자 이런 식으로 막 쓰면 훨씬 쉽죠. 표현을 쓰기가. 그런데 혹시 나중에 누군가가 후대에 누군가가 왜 그 작업은 큰 작업 아니에요.
정말 히브리어 헬라어 전공한 대단한 학자를 우리가 연구원으로 발탁을 해서 그분은 밥 먹고 늘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는, 그 대신 성경신학을 알아야죠. 성경신학을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번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번역해가지고 잘못된, 지금 성경을 다 자꾸만 고치잖아요. 진보주의자들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지금 개역 개정판인가? 요즘 전 교계적으로서 다 틀린 데 많아요. 고친 데도 많고. 그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사를 안 줬으니까 나는 다윗에게서 배웠어요. 아버지요, 나는 이루지 못할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의 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지 않은 걸 내가 하려고 보동된다는 건 이것도 건방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평온한 것은 이루지 못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3, 4억까지 출판이죠. 성경 출판하는 돈. 그러면 학자들을 그렇게 모시려면 1년에 적어도 못해도 5, 6천만 원씩 보장을 해줘야 하잖아요. 생활. 그런 사람들 헬라어 학자, 히브리어 학자 이렇게 모셔놓고 성경 연구, 이 성경신학 다 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거 시작해야 하는데 그건 내 남은 여생으로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참고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제목을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렸죠. 물론 더 좋은 용어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신학의 논리 구조를 바꾸는 작업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지금도 청소 연구에 위해서 지금 자꾸만 수정 작업을 해나가는데 그 수정 작업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이거든. 그러면 성경 해석학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신학적 해석이죠.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써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는 이 두 가지밖에 못했어요. 문법에 따라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 근데 그는 애굽에 가서 고생 많이 했지만 여호와 잘 경외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 우리들도 여호와 경외하면 정말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성경 해석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과정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신학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했나? 그건 다 아시다시피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애굽에 가서 400년 내 자손이 정말 고생하고 나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기화로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되죠. 야곱의 아들 70명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계시하기 위한 것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애들 동화죠. 애들 동화. 야, 예수 잘 믿으면 요셉처럼 너도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 잘못 가리키는 거란 얘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왜 그러셨나? 어떻게 이건 어떻게?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 성경신학 이건 가만히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누워 있다가도 이거 진짜 생신가 꿈인가 싶어요.
이걸 어떻게 찾게 됐는가 알 수가 없죠. 나도 몰라요. 어떻게 찾는. 하나님이 찾게 했으니까 나는 모르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과 41장에 관한 의미 분석을 보면 개정 작업의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요약에서부터 의미에 대한 주제까지 세분화되었고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4차 개정판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하마와 아글을 빼고 왜 욥의 실력과 욥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제목을 다셨는지 저자의 생각을 제대로 따라가도록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밑에 도표 보면 그 개정판 이전에 그러니까 2003년에 발행한 것은 한쪽 가로 3번에 놓고 거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느냐면 40장하고 41장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하마와 아글을 주관하는 권능 뭐 틀림은 없죠. 그 안에 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분량이 크잖아요. 마치 정성 없는 주부가 김치를 꺼내가지고 포기채 무도 그냥 이파리 무 같이 달린 거 갖다가 그냥 그릇에다가 담아놓으면 나같이 뭐 신사적인 남자는 젓갈로 하나 먹으려다가 또 수저로 떠서 먹으려다가 덩치째 나오니까 겁내가지고 젓갈로 들었다 놨다 밥 다 먹을 때까지 한 젓갈도 못 먹고 그냥 말아버리는 결과죠. 그래서 너무 많은 분량을 그렇게 정성 없이 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우선 막 큰 덩치가 나오니까 빨리빨리 이게 막 빨리. 그리고 이제 벌써 한 그때만 해도 8월 달에 우리가 모이니까 벌써 3월, 3, 4월이면 급해지잖아요. 이번 전국 모임에 이게 출판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급하게 하마하고 아그하고 같이 주관하는 능력이라 해야 되는데 다 나오니까 40장, 41장 나오니까 뭐 별일 있으랴 하고 만들어 놨는데 이제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능력에 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전능성이니까 하나님이 전능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 나 늙는 걸 네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죠. 지금 우리 백원사가 나한테 묻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겁니다. 물으면서 하는데 욥의 실력을 시험합니다. 욥의 실력. 내 능력인데 실력이 있느냐. 실력을 시험하는 것이 40장에 나타나요. 40장 1절로 9절에 나오죠. 1절에 9절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욥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욥의 능력을 시험하는데 10장에서 41장. 그러니까 조금 자세하게 잘 정성 들여서 잘 나누어 드렸잖아요. 복칼을 잘 이용해서 그냥 딱 수저로 뜨면 무조가리가 딱 수저 위로 올라올 정도로. 그 다음 젓갈로 무시래기를 들으면 그냥 한두 시래기가 젓갈로 딱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정성 들여서 잘라놨단 말입니다. 왜? 잡수기 좋게. 그 말은 공부하시기 좋게 그렇게 나누어 드린 것 뿐이다. 어떤 성경신학의 원리가 바뀐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잘 보시면 아하, 성경신학 개론을 어떻게 집필해 놓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거 2개네 3개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릇에 담겨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 안에는 바로 동그라미
2개 내지 3개 내지 4개가 바로 이 그릇 안에 싹 들어가게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점점 올라가면 여호와 계시의 주제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시킬 때 자꾸만 위로 올라가면서 공부를 시켜야 공부하는 분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제 저녁에도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가족이 앉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야, 너 취직 안 돼서 어떡하냐 하고 근심하고 밤잠 설쳤는데 오늘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 저렇게 살아계신데 내가 우리가 어젯밤에도 공연히 걱정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공부를 왜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확증 지어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시키는 사람이 정말 조심할 일은 내 지식을 자랑하려는 거. 그게 끝없이 강론자에게 계속 오는 유혹이거든요.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나는 칼빈주의도 알고 알미니안주의도 알고 펠라기아니즘도 알고 바르트 신학도 알고 이런 거 아는 지식을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은 학식이 대단하다. 저 사람 참 공부 많이 했구나. 그렇게 학식이 많은 걸, 지식이 많은 걸 감탄할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쓸데없는 걱정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루지 못할 일, 허황된 욕망을 가져도 안 된다. 이런 자기 성숙은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성경만 가르치자. 성경만. 그거 세상식 가르치는 건 쉬워요. 서재에 막 많이 꽂혀 있잖아요. 내가 셰익스피어를 잘 모른다 하십시다. 그러면 셰익스피어 백과사전 딱 열어놓고 보면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론이 쫙 나와요. 그거 딱 암기하거나 메모했다가 나와서 셰익스피어가 몇 년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 목사님이 셰익스피어 완전히 정복했구나. 사람들은 그래서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을 얼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지식을 잘하게 해야 되고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하며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려면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배우자는 꼭 그렇게 하세요. 네. 4번 질문까지 대답을 해주셨는데 4번 질문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다 해주셨는데 4번까지? 네. 4번 하나 하면 다 하는 거야 원래. 그러면 4번은 그냥 지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지금 해주셨기 때문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5번. 네. 5번 욥의 시대가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아닌 에돔 지역 사람입니다. 언약 자손이 아니지만 그 시대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가장 의로운 자가 욥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언약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도록 계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이방인을 이런데 에돔 사람이라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과 에서 쌍둥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 밑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미 배우고 안 사람들이죠. 에서도 알았고 에서와 야곱도 알았고 왜 이삭이 여호와 경외했고 언약을 또 이어받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에돔에서 산다 하더라도 에서의 후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을 좀 그때는 성경이 없는 때니까 아직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한 때니까 하나님의 직접 족장들에게 역사에서 믿게 하신 거기 때문에 전혀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딱 취급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야곱의 후손, 의외는 야곱의 후손은 아니죠. 이삭의 후손이지만은 야곱의 후손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에돔 사람 욥을 족장 시대, 족장 모세 이전 시대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할 때는 레위 자손이 드렸단 말입니다. 그게 그 이전까지는 족장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지은 후부터는 레위 자손만이 제사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왜냐하면 욥이 아들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싶어가지고 생일잔치 끝나면 번제를 욥이 드렸어요. 그게 번제를 욥은 족장 아니에요. 한 가족의 어른이니까 족장. 족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거 보면 족장 시대 사건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 네, 6번 보겠습니다. 시편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에서 89편까지 3차 개정판의 의미는 성취의 기원 찬양시였는데 4차 개정판은 성취 강구 찬양시로 그 의미를 개정했습니다.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시편에 보면 이제 구원하신 권능 찬양시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란 6번 6번. 네. 기원 찬양시가 네. 강구 찬양시로 네. 바뀐. 기원보다는 간구가 더 간절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말보다는 간구라는 말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간구로 다 고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7번 다시 7번 네, 읽겠습니다. 시편의 제목과 관련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에서 150편에 대해 3차 개정판에서는 구원하신 권능 찬양시가 제목이었습니다. 4차 개정판에서는 귀한 언약 찬양시로 의미상의 차이가 많아 보입니다. 귀한 의미가 역사서 즉 섭리를 통한 언약에 나타난 자손 땅 통치 언약 성취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귀환할 것을 언약하는 찬송, 거기서는 구원하신 권능 찬양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이죠.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구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만 하면 구체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 해서 막연히 포괄적으로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에 대한 찬양, 그 귀환하게 해주신다는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게 크게 성경신학의 틀이 고쳐진 건 아니라는 거,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들로 할 수만 있으면 제 눈에 발견되면 그렇게 고칠 때 아야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다음. 그럼 섭리를 통한 언약에 바탕을 두고 귀한이라는 단어를 섭리를 통한 언약에 나온 그 귀한을 근거로 해서 쓰신 게 맞으시네요. 네. 섭리를 통한 언약에 나타난 자손 땅 통치 언약 성취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죠, 당연히. 네. 8번? 네, 8번 읽겠습니다. 시가서 중 시편은 150편이라는 매우 긴 찬양시의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신약교회 시대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을 주제로 삼고 있는 시편의 다음 구조를 통해 어떻게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제1절 세운 언약 찬양시, 제2절 성취 강구 찬양시, 제3절 언약 성취 찬양시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 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아브라함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에스더, 아담 창조 때부터 창세기 아브라함 이게 창세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이 역사 과정이 전부가 다 뭐냐면 처음에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은 마지막 아담을 언약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한 것도 그 빛이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언약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 첫 아담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 전체가 메시아 언약인데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걸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으로 똑같이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언약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그게 모형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모형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해 준 것처럼 첫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도표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열조에게 언약하고 선민국가로 성취해 주죠. 이루어졌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장차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지상교회 이걸 세우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시편 전체가 바로 언약대로 언약하시니까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성취해달라고 간구한 대로 성취해 준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런 시편 내용 자체가 역시 메시아 언약시다라고 그렇게 총체적으로 개념 정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되셨습니까? 네.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선 찬양을 통해 메시아를 언약하는 잠언의 구조를 보면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을 잠언의 선, 참고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도 이렇게 본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으로 따로 떼어서 구성되었으므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내용이지만 잠언의 선 내용을 보면 이후 잠언 1장 7절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내용을 이끌어가는 핵심 개념들, 즉 지혜, 명철, 지식, 근신, 훈계 등의 개념들이 모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개론을 공부할 때 성경 본문에서 시작하는 내용의 중요성이 있는 듯합니다.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자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본문 첫 부분에서 시작하는 내용, 가령 창세기 1장 1절이나 역대기상 1장 1절, 시편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혹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등등 이런 내용이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찾고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도움 정도가 아니죠. 도움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아주 근본적인 방향을 딱딱
잡을 수 있도록 해준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서론이라고 빼돌린 거, 잠언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서론이 나오는데 왜 서론이라고 하느냐면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내용이 그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 서론 1절로 2절이 들어가 버리면 이 그릇에 안 담겨요. 속성이 그 내용 자체가 속성이 안 맞기 때문에 삐져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대상을 정확하게 말해주죠. 그 다음 이제 잠언서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할 뭐 지혜라든가 명철이라든가 등등 그런 용어 개념들을 그 안에 딱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서론으로 빼돌려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여기 다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 대상 역대이상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하, 이거 아담에서부터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오시기까지의 과정.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와 이거 완전히 택한 백성과 불택자에 대한 언약 내용이로구나. 마태복음 1장 1절 이건 아브라함과 다윗 서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완전히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그냥 관통하는.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나오는 얘기 등등이 성경 내용을 관통하는 아주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용어들이 초두에 많이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신학을 꿈인가 생신가 했다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니었으면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고생 많이 했고, 요한복음을 제일 마지막 썼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아주 근원적인 그런 내용부터 딱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 요한복음에서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창세기부터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사실상 이 요한복음은 제가 1년 이상 미루고 거기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하고 또 찾아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해서 결국엔 제일 마지막에 쫓겨지를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딱 둘로라는 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그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하늘로 가신 예수. 예수의 본성, 신성을 근거로 해서 이걸. 그 신성 근거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바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원래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함께 있다니까 우리는 둘이 있는 걸 함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와서 함께 있다는 말은 계시세계의 용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은 영원한 세계의 개념이고 이렇게 이해되면서 그냥 바로 요한복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네. 자,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 이런 거 자꾸 묻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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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영원선 찬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내용의 마지막 의미를 보면 여호와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확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요절 3장 14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영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3장 14절을 요절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절의 위치는 제1절 무익한 사물 찬양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영원선 찬양이라면 제2절 영원한 만사 찬양하는 전도서 후반부에서 요절이 나오면 더욱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절 선택과 전체 구조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의미 중심의 성경 공부에 더욱 유익할지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물론 그 주제가 요절이 아주 중요한 요절로 뽑는 건데 그 성경의 결론과 가까운 그런 요절로 뽑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전도서 요절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이 아마 요절일 거예요. 맞죠? 네. 네. 그게 나는 참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전도서 전체 내용을 감싸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이 직접 말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는 영원한 일,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건 세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경외하고 살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님 떠나서 따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타락한 속성이에요. 인간은 행복한 건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죽는 날까지 부모 사랑받으며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자녀들의 본능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굵어지면 어머니 아버지 구닥다리고 다 늙었고 귀찮은 존재고 자꾸 신문 가져라고 그러고 심부름이나 시키고 잔소리나 하고 나 혼자 따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우리들은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경외하며 사는 거 최고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살아가는 소녀들은 성품이 유합니다. 비교적 유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좀 앙칼지면 아기가 성품이 아주 까다로워져 가지고 그런 놈들이 다음 세상에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헛된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에서 못 배웠다면 지금도 시간이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제 고민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허무하고 오늘은 뭐하나 멍하니 문화를 바라보고 허탈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근데 이 생활이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영원성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그 영원성 찬양에서 마지막 부분에 왜 심판으로 끝나는지 그 의미도 궁금합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은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은 천국으로 가고 불택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마무리 짓는 거니까 계시세기를 끝내는 거니까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1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가스에 나타난 여호와 속성들의 논리적 연관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신학 학술원 박홍기 연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5대 속성 즉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의 논리적 순서를 강조합니다. 그 순서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역사 비평학이나 문서 편집서를 비판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자의 역작인 성경 강록 전집도 모든 내용이 그 페이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5대 속성에 대한 논리적 연관 관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한쪽 가로 주제에 그릇 안에
양쪽 가로 주제들이 다 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서에 나타난 그러니까 언약자들의 찬양으로 언약,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시가서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성이 없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약간 정신 상태가 쉽게 말하면 정상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로 존재하시는데 자존하시는데 그분이 역사섭리라는데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권자로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자가 헛되고 헛된 일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자비성을 설명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잠들기 전에 여보 내가 그동안 많이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한마디 하면 아마 권사님 잠 못 들릴 거예요. 감동스러워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난 변함이 없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는데 심판 때에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자비성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깔끔하게 끝내는 거죠. 근데 이게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어디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문서설이거든요. 문서설. 성경의 문서설.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내용들을 잡지처럼 모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성이 없다 이거예요. 잡지에 논리 있어요? 잡지에는 논리 없어요. 뭐 앞에는 뭐 시사, 뒤에는 꽁트, 뭐 그다음 노학, 뭐 그다음에는 만화, 뭐 등등 복잡한 거 다 이렇게 수려서 낸 잡지라 이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보니까 논리가 정연하잖아요. 잡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대세란 말입니다. 세계적인 대세. 온 세계 신학자들이 문서설을 주장해요.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너무 정연한 그래서 논리를 부정하면 안 된다. 논리를 판단. 이거면 그냥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싸움에서. 가서 전하는 걸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안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패배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패배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못 듣게 해서 안 듣게 한 거예요. 불택자니까 못 듣게 했거나 아직 깨닫지 못할 때니까 못 듣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싸움은 패배는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는 승리한다. 가서 전하는 것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전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가끔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서 뭐 그래도 기독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뭐 논평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해. 혹시 모르니까 교회 계획론 하나 보내주자. 그래서 이제 보내기도 하고 더러 그래요. 그게 뭐냐면 총 쏘는 거거든요. 너 보니까 이거 얻어맞고 정말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 방 쏘겠다 하고 책 한 권 보내주는 거죠. 그게 전쟁 아니에요. 그런 것들.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우리는 다 지금 사령관급들이니까 단단히 이제 겨눠서 명중시킬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래요. 자, 이제 다 했네요. 하나 남았네요. 네, 하나 마지막 질문입니다. 12번입니다. 여호와의 5대 속성 이해가 시가서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에 나타난 크게 양분되는 구조와 의미 즉 때리고 삼음, 뽑고 심음, 헛고 모음, 멸하고 세움, 패망과 회복을 이해하는데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호와의 5대 속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많은 내용의 선지서를 공부해 갈 때도 그 속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제 섭리, 그 다음 이제 찬양, 그 다음 예언,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메시아.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요약하면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메시아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그리스도 언약. 마지막 아담 보내겠다는 언약. 이 성경, 구약 성경 다가. 그럼 섭리를 통한 언약은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 찬양은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예언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서에 보면 때리고 쏴매고 뭐 뽑고 심고 그다음에 헐고 세우고 멸하고 세우고 이런 등등의 아주 대립되는 용어들로 다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메시아 언약이냐? 그러면 이런 섭리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사역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예언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섭리하시는데 때리고 싸매고 흩트고 모으고 뽑고 심고 이런 식으로 세우고 멸하고 세우고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준다. 그러면 곤고한 날은 멸하는 거고 부정적인 거고 또 형통한 날은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빛과 어둠 양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사신다, 부활한다 이 말. 죽었다가 부활하신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때리고 싸매고 흩트고 모으고 뽑고 심고 멸하고 세우고 이런 뜻으로. 그래 성전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럼 성전을 한다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헤롯 성전 자랑하니까 이거 다 돌 위에 돌을 위에 돈 넣이지 않게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매맞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이사야서가 다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찢어지고 매를 맞고 다시 싸매물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도 역시 메시아 언약임이 분명하다. 이런 방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했는데 여기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다 드러내죠. 존재와 속성을 여기서. 그리고는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을 하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방법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존재와 속성 이걸 해놓고 여기다 사역이라고 안 붙인 이유는 이 사역은 섭리죠.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사역 아니에요. 직접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언 내용은 바로 역사 섭리의 방법만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방법. 그럼 방법하면 이상하잖아요. 방법하면 이상하니까 방법을 하려면 이제 섭리 방법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섭리 방법이라고 하려면 바로 이 섭리 밑에다가 방법을 예속을 시켜야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급을 안 해도 예언서에서 다 역사를 해석해 가는 거니까 지나간 역사도 해석하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도 직시해 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장래 역사도 미리 안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통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알면 기독교 사관, 역사관이 뚫리는 거죠. 인간을 알게 되고 역사를 알면
그 다음 세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 가치다. 이렇게 결론이 간단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강의해도 돼요? 네. 네.